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난주 또 지지난주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렸을 것입니다.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는 이때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런 과일 같은 것으로 장식도 하고 감사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떤 곡식을 거두는 감사가 결국에는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현대에는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흔히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 되었을 때이지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에만 감사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중에서 감사하라 함께 이렇게 찬양으로 드리는 내용이기도 하죠. 감사하라는 그런 명령과 또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그리고 오늘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서도 알 수가 있지만 이 감사하다, 기뻐하다 여기에는 자주 말씀이 붙어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이라는 그 표현이 말씀이 붙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리고 어떠한 아이들에게 그 삶의 자세나 도덕적인 이야기를 해주듯이 누가 무엇을 주셨으면 꼭 고맙다고 말씀드려 이런 차원의 감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외우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내용도 오늘의 말씀과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절 때에 또한 감사절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받은 것에 대한 좋은 것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어떤 것이 포함되냐 하면은 지금은 내가 이것의 가치를 전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주셨기에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렇게 간구한다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좀 생각해 볼 말씀이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랬습니다. 요 관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또 그리고 관용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너그러운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대한 관용, 상황에 대한 넉넉함까지도 포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작게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보통 보면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기엔 고난 같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놀랍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다르게 또 상황과는 다르게 잘 다루어 주고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 있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사정을 모르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자리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되고 또 이렇게 갈등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한 곳에 고정되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리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될지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또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이거를 방향을 바꿀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나 흔들리지 마라. 마음을 한 곳에 고정시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지 말고 모든 일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져야 될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아빠에게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이 다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들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쁜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당장 기쁘지 않다고 주님 앞에 아뢰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다른 내 어떠한 느낌에는 그것이 당장 기쁘다고 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큰일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사용된 감사함이라는 그 표현 가운데에는 잘 분석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잘 베풀어졌다는 것에 대한 고백의 의미가 있습니다. 큰 것일수록 참으로 귀한 것일수록 우리가 그 가치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 가운데에서도 당장에는 좋은 일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참 큰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처음에는 그 가치를 모르거나 안 좋은 일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감사할 만한 일이었는지 그냥 세상 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들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을 전제로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결국에는 잘 다루어 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열매 맺어 가고 계시는구나.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이 바로 우리가 어떨 때는 담담하게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 감사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꽤 자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할 만한 일이 세상적으로 보아서도 생겼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완전히 캄캄한 가운데 먼저 감사가 터져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역사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큰 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순서를 보면은 감사함으로 아래는 기도가 있고 나서 토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가, 우리가 느껴야 될 기쁨이 다른 일이 없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여러 가지 기쁘고 좋아하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 마음속에 담기는 것으로만, 우리 생각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하다 보면 실제로 드려야 될 감사를 얼마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이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벗어나면 안 되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때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여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든지 진짜로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래도 기도와 간구로, 그때도 참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를 돌리지 못해 타락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도 드리고, 또 그리고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일이 생길 때에도 주님 앞에 아뢰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드릴 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람 생각으로는 이건 평안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로 밤새 잠 못 자고 근심해도 마땅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평가나 생각을 뛰어넘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오늘의 약속이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물론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주님께 감사할 일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러한 직장과 이러한 가족들과 지내게 되는 것이 어찌 감사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뻐하고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은 조금 더 깊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는 정확히 다 알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을 잘 다루어 주고 계신다는 그러한 고백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신다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말 찬송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만사형통이라고 하면 그것이 그냥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영어 가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들을 잘 다루어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지각의 한계가 있어서 나의 지금 이 고통과 근심이 어떠한 작용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는 너무나도 그 크기가 커서 내 당대에 누리거나 다 느끼지 못하고 몇 세대에 걸쳐서야,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참 위대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더 먼, 그 더 큰 공동체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그것이 왜 참으로 위대한 은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넘어서서 기도의 내용, 감사의 내용들을 넘어서서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다 느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까지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보면 걱정할 게 없으면 편안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따져보았을 때 세상적으로 불안해야 마땅한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평안함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모든 느낌을 넘어서는,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모든 염려를 넘어서는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그러한 평강이 찾아와서 감사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쏟아놓고 감사하는 가운데 그런 평안이 그 다음에 우리에 찾아온다는 그 순서와 흐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감사절을 지나면서 2024년도 이렇게 한 달 남짓 남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감사도 회복이 되고 또 그리고 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감사도 회복이 되고 드려지고 그렇게 해 주셨을 때에 어떠한 순간에도 누릴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이 우리 신우 회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참 많이 드리는 감사의 때를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간구와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느낌대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베푸심에 대해서 또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잘 다루어 주시는 주님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심에 따라서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이 시간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넣는 간구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